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사사기 1장에서 거대하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1장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땅을 받은 사람이면 선택된 백성인가? 아니면 그 땅을 여전히 정복해 가고 삶 속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선택된 백성인가? 1장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저 주신 것 받아서 누리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 삶에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정복해 나가야 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묻게 되어집니다. 사사시대에는 헤렘이라는 것보다는 오늘 말씀 전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다면 헤렘이 아니라 노역자가 되도록 그들을 선택해 가는 과정들이 구체적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와 같은 모습은 그저 지금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끝없는 우상과 분열의 아픔을 겪는 자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겨우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들지만 결국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그리고 북쪽의 대표였던 르호보암이 싸우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동과 세금이 무겁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지금 노동이나 세금이 무겁다라고 말하는 단초가 지금 이 배경입니다. 여기에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거하면서 그저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지만 전부 우상숭배자고 하나도 소망 없는 나라로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전쟁에 들어가면서 여호수아는 먼저 여리고를 중심으로 가나안의 중심으로 들어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전쟁의 지형을 치르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사사기에서는 남쪽에서부터 중앙 북쪽으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씩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요셉과 베냐민을 살피고 오늘 27절에 므낫세가라고 하여서 이미 중앙과 북쪽으로 그 과정이 올라감을 보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라는 것으로 출발되어지는 이 첫 번째 말씀의 베스안은 가나안 주민들의 실로입니다. 작은 별로 잘 모르는 도시지만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곳은 성전이 있고 그들의 신을 숭배하는 중요한 장소로 등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복하지 못하였고 그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나중에 다윗의 시대에 완전히 이스라엘에 정복되게 되어지지만 므낫세 지파는 베스안을 더불어 무기토까지 정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겟셀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스불론도 참으로 지중해 연안의 아름다운 곳을 받았지만 여전히 실패한 모습으로, 아셀도 왕의 식물을 공개하는 비옥한 그러한 땅을 받았어요. 이 땅이 두로와 시돈이죠. 우리가 성경부에서 두시라고 배우는데, 그러나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며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납달리도 정복하지 못하고 그저 고지대에 살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역시 베스메스와 베다낫은 가나안의 중요한 우상숭배지예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베스메스와 베다낫은 평지입니다. 평지니까 농사도 잘 되고 풍성하죠. 그럼 납달리는 어디에 거주하느냐? 좋은 땅 베스메스와 베다낫에는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고 납달리는 산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에 거하게 되었져요. 공교롭게도 34절에 보면 단 자손은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단 자손도 아모리 족속과 만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산 쪽으로 쫓겨가서 살게 되어지고 좋은 평야는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단 자손은 이미 여기에서부터 산지로 몰려가서 살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자신의 땅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단 자손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삶의 자리가 남쪽에 있었어요. 근데 결국 아모리 자손들에게 쫓겨나서 산 쪽으로 갔다가 자신의 땅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결국 흩어져서 저 북쪽에 가서 다메섹 아래에 자신들의 위치를 잡게 되므로 이 사람들을 다메섹 사람들이라고 다시 이름을 붙이게도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줬지만 자신의 땅을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이 단 자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복 시대가 끝나고 이걸 정복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 가운데, 이방 족속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 족속이 남아있는 형편이 아니라 이 이방 족속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남아있는 형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그들을 노역으로 그리고 노동으로 삼게 되고, 공교롭게도 처음 1장에 등장하였던 요셉 지파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마지막에 그곳에서 이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하여서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경계가 이 1장의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의 경계가 마지막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의 경계가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날에는 공존이라고 부르죠. 아모리 사람들의 경계 속에 이스라엘의 경계가 있어지고 북쪽이 산이든 평지든 서로 간에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존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쟁 지역의 공존의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공존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회학적으로 공존이라는 말이 갈등적 공존, 평화적 공존, 갈등이 있으면서도 같이 살아가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도 살아가고, 세상은 공존을 원합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의 자리를 인정해주고 적당하게 같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세상이 꿈꾸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공존을 상당히 많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너희 나라, 너희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절대 압제하지 말고 그들과 공존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더 구체적으로 나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압제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사야는 이방인을 받아들여서 언약의 백성으로 하여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은 더 파격적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즉 너무 다른 그들과 똑같은 신앙, 똑같은 이유, 똑같은 삶의 자리로 함께 살아가라고 하고,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 그대로 말씀 가운데 교회에 적용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니라. 얼마나 구체적이고 공존이 무엇인지를 이것보다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서로의 영역을 구별한다고 본다면 사실 성경은 뗄 수 없는 하나라고 말합니다. 팔이 다른 기능을 하지만 어떻게 몸에서 뗄 수 있겠습니까? 다리가 나하고는 다른 기능을 하지만 어떻게 뗄 수 있겠습니까? 하나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살게 되어지고 그들을 정복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정복했던 모습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그 분배받은 땅을 통치해야 되고 그 영토를 여전히 정복해야 되고 이 대적들과 전쟁을 여전히 치러야 될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그 모든 모습을 잃어버렸음을 1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느냐 묻는다면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기 때문에 유기체적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그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심지어 산 골짜기로 쫓겨나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땅도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없어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은 똑같이 적용되어져서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야말로 이방 족속들이 가득합니다. 서로 생소하고 맞지 않는 생각들이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이 경험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방 족속 생소한 수많은 신앙이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자꾸 이렇게 물어요. 너 누구니? 너 왜 그렇게 하니? 너무 바보 같아요. 왜 그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까? 사사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줘요. 왜 아모리 경계니? 아모리 사람 너희들 누구니? 왜 베스메스에서 예배하니? 여러분, 이런 질문할 때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여야 합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누구여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습니까? 나는 이런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듣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여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는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 한 몸 이루는 너무 중요한 질문. 나는 누구여야 합니까? 근데 정작 너는 누구니? 라고 하니까 완전히 몸을 갈라버립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가운데 단절되어 버려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아니, 단이 이렇게 지금 산골짜기로 쫓겨가 땅을 잃어버렸으면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이렇게 지금 므낫세가 이렇게 다 잃어버렸는데 다른 지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건 똑같이 가나안을 향해서 넌 누구니? 라는 질문과 똑같이 다른 지파들은 뭐 하고 있니? 여러분, 이거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런 질문들을 서로에게 던지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을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잖아요. 이 땅을 이루어 나가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나는 누구여야 합니까? 예, 나도 힘이 없어요. 예, 나도 지식이 없어요. 나도 건강이 없어요. 나도 허물어져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그곳에서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터전일 뿐입니다.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할지라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드려 이룬 아름다운 십자가의 모습 그대로 오늘 그 자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세렘이 일어나야 될 곳에 노역자가 되도록 하는 선택들이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가득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공존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 이미 평화로운 공존이 온 교회에 가득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설교가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과 삶을 건드린다면 이미 평화로운 공존은 깨집니다. 개인적인 갈등이 조금이라도 일어난다면 평화로운 공존은 깨져서 어떤 사역도 함께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오늘날 모든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 땅에 우상 숭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리차드 포스터는 이미 이 시대의 우상을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돈, 성, 권력. 저는 권력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미 강대상에서는 이 세 가지 설교 못합니다. 돈 설교하면요 목사님 돈 이야기한다고 싫어합니다. 성 이야기하면 이건 개인적인 부분이라 언급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누가 간음죄를 얘기합니까? 개인의 행복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자식의 행복, 내 가정의 행복을 어떤 강단이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우상에 쩌들어도 깊이 찌든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런 가나안 족속들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겐 왕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가나안을 향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누구니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여야 합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진짜 이 모습이 주님이 꿈꾸시던 이 땅의 십자가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우상의 시대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어떤 누가 없어도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그 왕 앞에 나는 왕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때로는 쫓겨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왕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겐 왕이 계십니다. 우리의 질문을 바꿉시다. 너는 왜 그러니? 너는 누구니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 속에서 하나님, 나는 누구여야 합니까? 내가 정복하고 순종해 나가야 될 땅이 어디입니까? 내 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 같이 이 질문과 기도 속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